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레사의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대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 저녁에도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2024 응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발걸음에 힘이 되어주시고 걸리고 막히고 눌린 것에서 자유케 하심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을 삶에 적용시키시고 기도에 적용시키시고 또 믿음의 현장에 적용시키신다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첫째로는 비워라입니다. 여러분, 배가 가득 차면, 배가 빵빵해지면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비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채우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채우는 것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고 비우는 거에는 별로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면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주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지 못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비워야 하는데 비우지를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못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머리로는 인지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심령으로, 영혼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비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비빌 것이 있으면 그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것이 다 소진되어질 때까지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내 마음을 또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막연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언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도 믿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쉽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끝까지 잡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다는 것이죠.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정말 어종이 풍부하고 물고기들이 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찬물과 따뜻한 물이 골고루 섞여 있어서요, 물고기가 맛있기로도 또 유명합니다. 그렇게 물고기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이 주변 땅에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충적토가 쌓여서 아주 비옥합니다.
아주 비옥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부들은 그들의 손에 비움이 발생되어졌어요. 비움이 발생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비워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정말 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했던 그것이 무너졌을 때 이제 바로 그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야 하고 온전히 믿어야 하는데 그 순간까지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비워내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라고 명령도 하시고 열심히 하라라고 응원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듦과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문제가 다가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내려놨을 때, 내가 포기했을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라고 우리의 입술이, 마음이, 심령이, 영혼이 고백하며 달려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너의 길이 되어지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져서 무엇이든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고 응답해주고 놀라운 역사로 만나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워내십시오. 내 생각을 비워내시고 판단을 비워내시고 내 느낌을 비워내시고 부정적인 모든 것을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연합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이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게 변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채워야 합니다. 이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꿈꿉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가장 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혹시 원하고 계십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최우선의 기도 제목입니까? 내 가정이, 내 가족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며 기도의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요,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해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오순절 교단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날마다 외치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속 시원하게 기도하는 것을 원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원해서, 또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이런 내 중심적인 것으로 성령 충만함을 나도 모르게 변질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은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알고 마음에, 생각에, 영혼에 새기며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함이 자꾸 외적인 것으로 변하여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이 아닌 우리가 원하고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그 모습의
성령 충만으로 변질되어져 간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 그 성령 충만함에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은사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마음의 생각 영혼에 새겨지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빼앗긴다라면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맛보지는 못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되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령 충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나타내고 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그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모두를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비우고 채웠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나눠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우리가 늘 원하는 모습입니다.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 하나님께서 기양 주시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가족에게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 우리가 이것을 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어 차고 넘치게 받은 축복을 왜 받아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한 발자국 더 믿음의 걸음을 딛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어 차고 넘치게 받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누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복음을 들어봤던 사람이든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든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런 변화를 받고 이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또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이 왜 그렇게 잘 사나요? 왜 미국은 그렇게 잘 살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8, 90년대에 많은 분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많은 부자분들이요, 끊임없이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을 내놓고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그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미국이 지금까지도 세계 최대의 강국입니다. 이런 예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래야 합니다.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지고요, 이제는 10대 안에 들어서 7대 강국까지도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곳에서 멈추고, 그리고 우리만, 내가 친한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 놓은 바운더리 안에 스스로를 가둬 놓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요, 물질도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만하게 우리가 받아서 사해처럼 쌓아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처럼 게네사렛 이 호수처럼 그것을 다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영적인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영적인 힘듦이든
물질적인 힘듦이든 우리가 보살피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베풀고 나눈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고 베푸시는 분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많은 것을 맡겨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것들로 차고 넘치게 되어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꿈꾸십시오. 그저 내 눈앞에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그것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것들을 맡기시는 것을 꿈꾸십시오. 2024년도에는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성령의 충만함이든 능력이든 은사든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것들을 꿈꾸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받아서 내가 위임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나타내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시는 그런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끔 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이런 성경적인 축복도 좋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만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를 넘어설 수 있는데 30배, 60배, 100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갚으심으로 부응하심으로 계산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할 너무나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꿈꾸면 흥분이 돼요. 정말 흥분이 돼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정말 제가 감당해도 되겠습니까?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동과 설레임과 기쁨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 먼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생각 안에 있는 모든 나의 나됨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는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진정한 성령 충만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풍성하게 받은 것으로 마음껏 나누시고 베푸시고 섬기시는 나아가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나의 나됨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것을 통해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 2024년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